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시간 이창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랑이란 말만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마치 지옥과 같습니다. 과장된 표현인 것 같지만 한때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했던 부부가 이혼 후에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사랑이 사라진 곳에는 미움의 잔재만이 남기 때문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랑을 에로스, 필리오, 아가페라고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감각적이고 또 육체적인 사랑이죠. 필리아는 친구들 간의 우정, 이런 사랑이고, 또 아가페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에릭 프롬은 그에 져서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의 종류를 대등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자기 사랑, 신에 대한 사랑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해 왔으며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사랑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는 사랑, 받는 사랑, 주고받는 사랑. 서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주는 사랑은 다시죠. 부모가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사랑은 자녀가 아낌없이 주세요.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달라고 하죠. 그리고 주고받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서로 이제 이성 간에, 친구 간에, 또 신자들 간에 받는 사랑이 바로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은 공통점이 있죠. 일방적입니다. 누가 주든지 누가 받든지. 하지만 주고받는 사랑은 양방향입니다. 주고 받고, 만일 줬는데 또 안 주면 이 관계가 깨지죠.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한쪽이 계속 줄 수가 없잖아요. 주고받게 해야지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깨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우리는 먼저 머리로서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슴으로서 서로 사랑을 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과 발로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머리만 있는 사랑은 너무나 삭막하지요. 머리 없이 가슴에서 시작하는 사랑은 쉽게 식어집니다. 머리도 있고 가슴은 있는데 손과 발이 없다.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손과 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3장에서 사도 요한은 죄와 의를 대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와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진다는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못했는가,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했는가, 속하지 못했는가, 그것에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신자라고 말하면서 의를 행하지 않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지금까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으로 화제를 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0절에 나와 있죠. 요한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거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두 가지를 행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든지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의를 행하지도 않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신자인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들은 소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바로 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멸망당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놀라운 희생의 사랑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한 사람을 일례로 듭니다. 바로 가인이죠. 가인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니라 반면교사라고 삼아야 할 인물입니다.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4장을 보면 거기에 가인이 나옵니다. 아벨도 나오지만 사실은 초점이 가인에게 맞춰져 있어요. 가인이 주인공이죠. 아벨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칭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에 의해서 무참히 처죽음을 당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그 사건을 통해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죠.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이죠. 가인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의 압이 마귀의 욕심대로 행했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분노를 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후에 들에서 그의 아우에게 이야기를 한 후에 그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아우를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자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왜 또 아우 아벨은 받으셨는가 시기한 것이죠. 미워했죠. 그래서 결국은 죽였습니다. 이처럼 시기는 미움을 잉태하고 미움은 결국 살인을 낳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처럼 세상은 신자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가인이 그의 아우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도 신자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멸시를 받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 세상과 신자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신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이다.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반대로 불신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지금도 여전히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와 죄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함께할 수 없죠. 생명과 사망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신자와 세상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한 게 아닌가? 좀 심한 말씀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10계명 중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전주에서 형제 간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극이 발단한 형이 로또 1등에 당첨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형은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첨되고 나서 가족에게, 그 다음에 동생들에게,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상당량을 주고 또 빌려줬습니다. 정작 자신은 전세집에 살았답니다. 우리가 볼 때 전혀 악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사건이 원인된 것은 이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는데 대출 이자를 형이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이 동생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다가 다퉜습니다. 다투고 이제 화가 나서 결국은 그런 살인을 저질렀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화가 나서 그래서 못 참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술을 좀 마셨습니다. 또 여러분, 정말 이 형이 동생을 죽일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것을 다 동생들을 위해서 주고 친구들을 위해서 빌려주고 누가 봐도 참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런데 살인을 저질렀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분노 때문이죠.
이처럼 미움과 분노는 살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죠. 우리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알게 된 우리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의 삶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수준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그 수준에 턱없이 모자라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요한은 일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궁핍한 형제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형제가 있는데 나는 그를 도와줄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합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재물이라고 표현하죠.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면 재물이지 왜 세상의 재물인가? 사실 이 돈 재물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정말 소아암 어린이에게 그 돈을 주면 그 돈은 선물이죠. 그러나 고위공직자에게 박스에 돈을 담아서 주면 뇌물입니다. 서로 차야 되겠죠. 똑같은 돈이지만 누구에게는 선물이고 누구에게는 뇌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도와줄 마음을 닫았습니다.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닫았죠. 그 재물이 어떤 재물입니까? 만일 도와줬다면 아마 사도 요한은 세상이란 말을 안 붙였을 겁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닫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 재물을 가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뿐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배고픈 형제에게 음식이 필요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자매에게는 옷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서도 사 먹으시고 배불리게 하시고 옷을 사 입으시고 추위를 면하세요. 말로만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인가?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참 너무하다 할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이처럼 사랑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과 혀뿐인 사랑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구역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구역 신의 순명을 하고 있는데 느낀 점이 있어요. 구역 하나하나가 딱 보면은 조그만 교회 같아요. 개척교회. 거기는 다 중직자들이 계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구역 모임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같은 구역원인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작은 교회라면 그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작기 때문에 숨을 데가 없어요. 안 나오든지. 맞죠? 이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달라집니다. 주일 예배만 드려도 사람들에게 숨어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구역장에게 전화가 와도 교육자에게 전화 와도 조금 그렇지만
바쁘다고 하면서 안 받으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전화하시는 분도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알아요 이제. 그래서 전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자연스럽게 그냥 예배만 다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들 주일만 와가지고 도장 찍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역에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누가 있는가? 혹시 안 나오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그분의 신앙은 어떠한가? 혹시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장결자가 있다면 구역 모을 때마다 그분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작은 곳에부터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 거절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애쓰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 구역식 중에 누가 나오는지는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역식 나왔는가? 못 나왔으면 연락하셔가지고 왜 못 나오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연락 오신 분이 많이 많기 때문에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을 꼭 살피셔가지고 왜 못 나오시는가?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구역 권사님, 신방 권사님한테 알려주세요. 또 교회에서 찾아가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부터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이 상이 넘치면 그런 구역들이 모이면 교구가 당연히 어떻습니까? 상이 넘치겠죠. 그런 교회가 멈추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상이 넘칩니다. 너무나 알죠. 너무나 쉽죠.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서문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교회로서 서로 사랑함, 향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그래서 상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속한 구역, 우리가 속한 부서, 또 우리가 속한 곳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심을 가지고 알며 함께 애통하고 함께 웃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구역이 상이 넘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상이 넘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상이 넘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의 소문을 끼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